예, 뭐 그런 거 이제 여기 기록 이렇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나누시면서 해주시면 되죠. 그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회복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잘 말해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어요. 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걸음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하여 소망이 없다고 여기던 자에게도 대박 터진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 그죠? 그리고 이러한 회복을 앞으로 이룰 것이다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와 함께 할 때 지금 이루어졌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 이게 회복의 정의예요. 회복의 정의는 부족한 모습들을 원위치로 돌려놓는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메시아 출사표에도 있다는 거죠. 이건 많이 아는 거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사로잡힌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회복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 여기에서 뭐 다 지금 뭐 이렇게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게 다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을 하는 여호와의 은혜에 이게 바로 주빌리라고 하잖아요. 주빌리라고 하는 거. 이게 77 49년 지나고 그 다음엔 50년 후가 되면은 빚진 때문에 잡은 땅도 노예도 다 이제 원위치로 풀어주는 그게 바로 은혜해잖아요. 예? 은혜해가 근데 그럼 진짜 있었어요? 하는데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왜? 이게 인간이니까 그만큼 손에 일단 쥔 건 놓겠어요? 놓는 거 어렵다는 거죠. 예? 음. 어떤 분이 나 일대일 하시던 분이 그분이 YM 아시죠? 음, 예, YM의 3인자예요, 3인자. 태국에 있어. 어, 예, 한국 분이야. 저하고 일대를 했는데, 예,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 우리는 늘 기적을 보면서 산대. 그러면서 맹인이 걸으며, 맹인 걷는 거 당연하지. 예? 맹인이 걸으며, 못 걷는 사람이 보며, 나병 환자가, 어? 보고, 뭐, 못 듣는 자가 걸으며, 그게 늘 기적이라고 하더라고. 재밌어요. 그분은 김남현 선교사예요. 김남현. 네. 남진이 아니라. 네. 태국에 언제 가시고 싶으시면 한번 저랑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마태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뭐 하냐면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는 사역. 지금 뭐예요, 이게?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육, 전도, 선고, 치유, 봉사. 결국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게 바로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음, 그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전반부에 보면요. 이게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힐링하고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가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예수님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삶의 온 현장으로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찾아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회복 전문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그런 회복 전문가 예수님이 생애 중에 함께 지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물론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죠. 그리고 세리, 또 죄인들, 심지어는 창녀도 있었더라고요. 창녀. 여기서 세리는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 고용돼 가지고 로마 정부에 예를 들어서 세금 1,000만 원을 걷어주겠다고 하고 1억 원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머지 9천만 원은 in my pocket. 그러니까 막 저런 수전놈 같은 놈 막 하면서 그게 욕먹고 멸시당했던 부류가 바로 세리라는 거죠. 네? 마태 세리 있잖아요. 출신. 네. 근데 이제 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지낸 걸까 하는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과 왜 함께 지낸 걸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네? 우리 같으면 뭐 아주 예, 예, 뽀대나는 좀 이렇게 뭐 정치인이나 뭐 높은 사람이나 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오시면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세리, 죄인, 창녀, 왜? 이들이 모두가 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도 하나님이 아까 금방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성령신 하셨으면 좀 더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 지낼 법도 한데 왜 바리새인들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은 회복을 원하지가 않았어요. 나 됐어. 나 충분해. 어? 교만한 눈과 haughty eyes. 교만한 눈이 그러더라고요. haughty eyes. 교만한 눈과, 왜 그 바리새인들, 왜 그들은 회복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저 회복이 필요해요. 이렇게 강구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반자한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그럼 저 회복이 필요해요. 강구해. 다 회복이 필요하지. 근데 그거를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구하는 사람들한테 회복 전문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동반자하고 같이 이걸 나누시면 좋아요, 여기서. 예수님께 그럼 회복을 강구해야 될 건 뭐가 있어요? 하고. 지금 예수님이 회복의 아이콘, 예수님이 회복 전문가 예수님 이 앞에 계셔요. 뭘 구할 거예요? 하고. 선교사님 뭘 구하고 싶으세요? 지금 연약한 이 네, 혀. 스피치 그렇죠. 완전한 네. 회복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죠. 이거 뭐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만졌으면 벌써 끝난 거지 뭐. 사실. 제가 간증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2008년도, 2008년도에 제가 2008년, 6년도 그때 이제 DTS를 받았어요. DTS. 근데 막 이렇게 그때 목 디스크가 왔거든요. 목 디스크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팔이 멀쩡한데 쑤셔. 막 침대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막 이러고 막 그냥 멀쩡한데 아파요. 이게 뻐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DTS 하니까 많이 앉아 있고 하니까 허리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찌지직하고 발끝까지 찌지직해. 이게 단 거죠, 이제 신경이. 예,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해보면은 목 디스크라는 거예요. 수술해야 된대. 응? 막 뭐 이 DTS 하느라고 또 오래 앉아 있으니까 더 아프고 막 그냥.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야 이거 그때가 뭐 이렇게 나이도 많이 안 들었고 해서 그냥 어떡하지 이거 이 나이에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막 찾아보고 증상 이렇게 해보니까 목 디스크인 거라 확실한 수술을 하는 게 제일 낫대. 근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어? 그럼 나한테 얘기해야지 왜 인터넷이죠? 왜 인터넷이죠? 예? 그런데 저한테 그때
100%이 확신이 쑥 들어오시는 그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만 해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손을 안 들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먼저 다니던 교회에 그 한의사가 있는데 사기꾼 사람이 있었거든. 예? 그 사람은 한의사인데 그 연세 드신 분이 많잖아요. 그 진맥 빠진다라고 1초도 안 걸려. 딱 누르고서 어이 죽게 생겼네 하고 한약을 팔아먹은 거야. 700불 다 그냥 막 그러면서 막 사기꾼 자기 이 하버드 간 아들을 시켜서 영어 못하니까 보험 사기를 치고 막 같이 개판이지 뭐. 그러니까 그런데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주님 뭐 할렐루 이러고 있으니까 나도 손을 들면 손 들면 저하고 같은 인간 될 것 같아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응? 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는지 그때 너 나한테 주신 마음이 물이 동할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그 안진뱅이가 날 거를 기대하는 것처럼 저보고 그 예배 드릴 때 그 며칠 후가 예배였거든요. 주일날이었거든. 그때 손을 들면은 제일 먼저 들면 나으리라. 그 마음이 100% 주는 거예요. 확신이. 저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이거는 100%야. 그 확신이 있었거든. 내가 별짓을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그래서 이렇게 며칠 있다가 주일이 돼서 이렇게 또 보는 거야. 내가 먼저 제일 먼저 들어야 되니까. 우리 그 오늘의 교회가 4천 명이거든. 많이 예배 드리게 돼. 참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예배 시작할 찬양이 딱 나올 때 제일 먼저 들었어. 근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안 아픈 거 아세요? 목 디스크가? 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래. 누가 아프면 찬양할 때 손 들어 그래. 선교사님 찬양할 때 손 들으시. 어? 그분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분은 그냥 1초도 안 걸려 사실은. 음, 저 진짜 너 목 아팠고 근데 지금은 닿지도 않고 그냥 그때보다 안 아파요. 2000 음. 그때 언제 2008년인가 6년인데 지금까지 났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회복. 예, 그거를 그러고 신뢰하는 거지 뭐. 신뢰하는 거지. 예. 자,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어? 야,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단 말이야?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야,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개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개가 되라고 그러면 우리 안 원하잖아요, 절대. 예, 선생님, 예, 이걸 제가 읽으면서요, 예, 이거를 번역했을 때, 예. 이게 어떤 뉘앙스가 올까 생각해 보니까, 좀, 좀 이렇게 명확하게 딱 저한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예. 개가 되는 거 이거? 뉘앙스는 제가 알겠는데요. 예, 예, 이게, 이게, 이 표현이 그 음, 문화적으로 그 음. 서구에서나 아니면은 뭐 한국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유니버설하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인가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그냥 이거를 풀어서라도 예, 쉽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만약에 당신이 어 개가 된다고 하면은 어떻겠는가? 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는 당신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음, 식으로 이제 이해를 시키면 되죠. 그 개라 그 동물이라고 하겠어, 동물 애니멀. 물어든지 뭐.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예, 주변에서 보는 게 개니까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낮아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감명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뭐 그냥 뭐 당연히 뭐 그러겠지. 근데 그거는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뭐 낮아짐의 삶을 살았다는 거는 그거는 일부라고 얘기했죠. 왜 일부인가? 더 엄청난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전율과 대박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얘기해 주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음, 사실 십자가를 많이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음, 십자가 그냥.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사실 거기서 뭔가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음, 내가 거기 있다는 걸 봐야 되거든. 십자가. 이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빨개벗고 사실은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가 어떤 형별인지 아는가? 예,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형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그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형을 당하는 사람은 가족이 있잖아요. 아이가 있고 그러면은 일단은 아내는 그 강간을 한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아이는 목졸라 죽인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 십자가형에 매달린 그 사람의 코앞에다 이렇게 묶어 놓은대. 아이를. 죽은 아이를. 그래서 더 괴롭게. 그게 사실 이거 일부러 안 썼어요. 너무 적어서. 그게 십자가형이라고 하더라고. 예. 그렇게 지독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저주의 형이라고. 여기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그런 형이거든요. 그럼 로마인들에게는 어떠냐? 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은 가장 disgraceful한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 시민이 이런 disgraceful한 그 형벌을 당해?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로마 시민한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참수형 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를 당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이제 십자가인데 사실은 그거는 지금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고 더 들어가 봐야 돼. 십자가 뭔지.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해 보라고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를 산 예수님은 사실 우리 생각대로면은 귀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악한 나는 비참하게 죽어야지 뭐. 그게 정상이잖아, 그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기까지 나와 하나님 간에 끊어졌던 관계를 이으시고,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하시면서 악한 나를 귀하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죄 사함까지 줬어.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죽기까지 두 길을 엇바꾸신 현장.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 글로도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렸어요, 이게. 악한 나를 귀하게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가능케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데 여기 다시 설명하면 이거예요. 아름답고 요걸 다시 여기 썼어요. 아름답고 위대한 예수님은 귀하게 살아야 돼. 그죠? 악한 나는 비참하게 죽. 이게 이제 우리들의 보통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이거를 일로 꺾으셨어. 예? 이 위대한 생애를 사신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악한 나는 귀하게 살라고 이 꺾으신 현장. 여기가 바로 뭐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그렇지.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대박 맞은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죠? 응? 이 십자가 덕분에 억세게 온 좀 세명 십자가를 더 묵상하라고 이제 소개하려고 해요.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27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바라바예요. 바라바. 바라바라는 죄수.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 예? 죄수가 나와 명절이 됐어요. 그래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 가난키나 해요? 예?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죄수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야 할 운명인 게 99.9%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저 메시아 예수 당연히 예수 풀어주겠지. 예? 근데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리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있어요. 야, 정말 대박난 바라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런 감흥 없이 쳐다볼까 봐 이게 한마디 한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안 놀라나 본데 한번 내가 바라바가 돼보자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돼봐야 되거든. 예?
내가 바라봐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을 운명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명절이래. 그러면서 죄일소 하나를 풀어준다고 하더니 나 바라보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때요? 풀을 흘리는 즉시 그냥 혹시 마음 바뀔까 봐 정신없이 숨이 멈출 때까지 달려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벗어났어요. 그리고 막 저기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헐떡거리면서 숨을 가다듬고 저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지? 저기 저 예수 때문이었어. 예수 덕분에. 예?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대박 맞은 바라바가 풀려난 그 명절, 그게 바로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고 누리는 하루하루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 42절 43절에 골고다의 새 십자가에 나오는데 오른편 행악자, 오른편 강도 그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행을 약속하세요. 대박이죠, 이거. 진짜 억세게 운 좋은 강도예요. 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러면 그 천국을 누린 게 5분밖에 안 되지. 뭘 부러워해. 지금부터 누려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죠? 근데 이제 왼편 행악자, 왼편 강도 어떻게 됐어요? 계속 저주를 퍼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억세게 운 좋을 기회를 마다하고 팽개치는 그 사람 진짜 억세게 운 나쁜 강도예요. 예? 아 그냥 그때 그냥 미투 하든지 나도 했으면 갔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멘 했으면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대박 맞은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예수 믿을 거야? 예? 김한성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 두 글자. 여기는 많이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 길게 했는데 우리는 아멘 요 두 글자로 구원 받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옥색에 온 좋은 강도예요. 왜? 예수를 믿을 거냐 하는 질문에 날강도처럼 아멘이라는 말 한마디로 구원을 얻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박 맞은 이 세 사람을 소개를 해줘요. 누구예요? 바라바, 오른편 강도,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세 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박맞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면서 죄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은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 예? 그럼 죄가 뭘까요? 죄. 죄가 뭘까요? 그럼 죄라고 뭐라고 그래요? 죄.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죄라면 뭐 아이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거는 죄의 결과죠. 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목들은 다 그 죄의 결과들인 거죠. 그 죄란 그 근본이 뭔지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선 죄의 다섯 가지 의미, 예, 이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하마르티아. 요거 기억하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관역에 맞지 않았다. 빗나갔다 하는 게 하마르티아. 제일 많이 쓰잖아요. 또 파라바시스. 이거는 이제 경계선을 넘은 거야. 넘지 말라고 하면. 또 파라프토마는 실족했다고 하죠. 미끄러졌다는 거. 실족했다. 또 아노미아는 우리 사색에 많이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오페일레마는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되는 거야. 마치 죄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반자한테는 하여간 뭐 다 기억할 건 없고 하마르티아 요거 기억하라고 해주면 돼. 예.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죄의 법이 바뀌었다고 선포해요. 죄의 법이. 어디서 그럴까요? 로마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것도 써야겠다. 선포하고 있다. 어디 있지? 이거 아닌데.
이렇게 써주면은 출판사에서 고쳐요. 예, 예. 예.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사실상 예. 모두가 지옥행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럼 지옥행인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 그게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죄의 법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가 있으면은 무조건 사망이야. 그리고 심판 후에 지옥행이야. 라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가 없다고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해주면서 저는 영접시킬 때도 그렇고 꼭 이걸 해줘요. 죄의 법이 좀 음. 바뀌었어. 어? 이제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의 정의가 달라졌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죄의 법 바뀌었어. 다 이제 다 죄인인데 뭐 그 무슨 의미야? 그래서 예수님 보냈잖아. 세상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너무도 쉬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날 믿지 아니하며. 예? About sin because people do not believe in me.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럼 예수를 믿는 건 뭘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믿는 걸까요? 그런 거야. 믿으면 이제 죄가 없는 거니까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거냐 이거예요. 예? 이거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쓴 게 believe로 설명해 줘요. believe. believe는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영어 표현으로 believe를 쓰는데 이 believe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 아세요? 나 예수 믿어. believe. 어? 근데 believe라는 믿는다는 거는 사실은 사탄도 그렇게 해요. 야고보서 2장 그렇죠. 9절에요. 예? 사탄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다수는 이러거든. 이게 그냥 뭐 믿고 삶 따로 믿는 거 따로. 근데 그 진짜 믿는 거는 believe in이라는 거예요. believe in을 쓰잖아요. 예수님 안에 in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동행하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believe in이라는 거예요. believe in. 어디 in 떼야겠다. in이다. 그죠? 근데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 권위가 있다는 왜 권위가 있을까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게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해서 그렇죠. 예. 뭐 약간 자세한 거는 이제 성경과에도 나와요. 이게 이 오늘 가장 잘 번역이 된 셉토아진트, 예? 예. LXX 그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처음으로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believe on을 쓰더라고요. on을. 음. 예? believe on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on. on은 이게 의존하는 전치사거든요. on은 의존의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언더 테이블 하면 뭐예요? 이 물건이 테이블을 의존하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리버는 예수님을 의존한다는 뜻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의존하며 살고 있냐? 이게 빌리버원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 믿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예?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는 거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believe in, believe on 요거를 설명하면은 예수를 믿는 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삶도 전도도 선교도 목회도 사역도 자기가 주인처럼 하거든. 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 네, 그 방금 조금만 더 올려주셨습니까? 예? 그 조금만 앞으로 예. 좀 화면, 예, 예. 그 제가 이 질문에서 네. 굉장히 그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영국 성도라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예. 그 faith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에 예. 대해서. 예.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해요. 예. 다 모호하죠. 한데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 음. faith is uh, believing in Jesus Jesus인데 Christ. 예. 예수님의 뭘 믿을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좀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일까? 음. 무엇을 믿는, 물론 이제 어떻게라는 제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음. 이제 그 믿음의 컨텐츠에 대해서 음. 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음. 오늘 그 과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성취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네. 혹시 이제 양육 받는 사람이 어. 이 복음에서 이해할 때, 제 영국 성도 생각할 때 좀 이 부분이 음. 좀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네. 그 믿음에 대한 컨텐츠를 좀 더 얘기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예. 예. 그 일단은 믿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영국 성도건, 한국 성도건 다. 그렇죠? 그게 현상이고. 그래서 일단은 믿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faith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죠? 믿음이 뭐냐? 예? 그거를 얘기할 때는 결국은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잘 표현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했다고 저는 제가 뽑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예? 근데 이제 그게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도 또 많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왜? 아는 것 같은데 헷갈리거든. 그게.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헷갈릴까 그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관점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믿음이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우리는 그냥 바라는 것들에 이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래.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근데 그러니까 그냥 믿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끝내.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야. 실상이라는 게 영어로 혹시 아세요? 뭔지?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 예, 영어로 실상. 일상 리얼리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 NIV를 보면은 confidence. 컨센스. 예, confidence in what you hope for and assurance. 음, assurance, 증거가 assurance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확실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실상은 sure예요, sure. 그러면 confidence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는 믿음은 네가 나를 믿었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sure야. 확실해. 음,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그러고 끝내. 그죠? 뭐 우리가 기도하잖아. 기도하고서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 뭐 찾고 다 기도했어. 그죠?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르는 게 없고 다 못하실 게 하시고 없는. 다 하시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한테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래 놓고서 믿습니다. 뭐 하실 줄로 믿습니다까지 하잖아요. 그래 놓고 딱 덮고 우린 기대 안 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게 갇히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마리아 집에서.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성금성금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 계집종 로덴가 그 여자가 이런데 내가 나와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금방 기도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네가 미쳤도다. 그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고 끝내. 보이지 않는 것들, 예? 증거,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러고 그냥 끝내.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인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너 나한테 전지전능한 나한테 기도했잖아. 나를 믿었잖아. 그럼 확실해, sure. 증거는 뭔지 아세요? 증거? 그거 증거 프루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번역이 이상했어. 증거는 뭐냐면은 certain이야, certain. NIV에서는 assurance고 뭐야 똑같은 게 또 나오니까 뭐야 진짜 확실해 하는 거예요. 그게 진 그래서 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우리들의 관점에서 진짜야 진짜 확실해 나 전지전능해 이걸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고 기가 막히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뭐 거기까지 아, 설명하려면 길어지긴 하지만 하시면 돼요. 알아서. 여기다 느낌 예.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결국은 빌리브 언이 필요하던 거야 이게.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돼. 그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죄 아니면 죄야 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우리 다 사실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잖아. 삶도, 삶 물론 전도도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막 전도 안 되면 화내고 선교도 그죠? 목회도 사역도 자기가 다 예? 막 나는 그 뭐 이 무슨 뭐라 그러더라 목회 뭐더라 응? 목회 뭐가 있다고 그러던데 아까 어? 목회 철학 목회 예. 철학이 뭐가 있어 그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되지 종놈이 무슨 철학이 있어 안 그래요? 어? 나 그런 거 하면 진짜 그냥 답답해 그죠? 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는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은 얘네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응?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이라도 삶으로 예수님의 소원이셨던 제자를 세우는 예수님 제자 세우라고 하잖아. 제자 안 세우고 내 제자 세우고 내 교인 컨트롤하고 뭐 그러지 않아? 다들? 어? 그럼 이제 이 죄의 기원에 이제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제 이과하는 거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쩌다가 죄인이 되었는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기원은 사탄의 간교함에 속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어요. 이걸 원죄래, sin이라고 하잖아요. 대문자에 써가지고. 요 가운데 I 이게 뭐예요? I가 있듯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원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은 창세기 3장 이거 읽으라고 그래요. 동반자 보고 많이 읽어보라고 그래. 여러 번. 특별히 찍어줘.
특히 3장 3절, 7절, 8절, 15절, 21, 22절 을 깊이 묵상해 보라고. 예?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예? 어떤지 당신 자신 봐도 알고 마음의가 행동 그리고 당신 주변이나 사회에서 일어난 현재 일들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많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잘 하지 않는 질문들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모두가 수고하고 노동하며 고통을 받게 했냐 이거예요. 이게. 예? 이런 질문 안 가져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질문에 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만드셔? 선악과는 축복일까 저주일까 하는 거예요. 뭐일 것 같으세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보기 싶고. 예. 이게 대부분 저주라고 생각해요. 예, 이것 때문에 죄 먹어서 죄가 들어오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거든. 근데 이걸 설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신학자들은. 예? 음, 자유의지란 말도 성경책에 없고, 그리고 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죠? 그렇죠. 나는 자유의지 쓰면은 간단한 걸 쓰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접수를 안 해요. 왜? 음, 막 신학교 교수한테 물어보면 막 맨날 어려운 말만 하게 맨날. 예? 그래서 목회를 못 하잖아요, 신학 교수는. 그러니까 이, 이 자유의지를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계속 여운이 남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축복이야, 저주야, 뭐 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고 질문을 묻어두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피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질문들은. 그래서 이제 같이 이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예? 근데 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왜 마지막에 창조했을까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모든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있으라. 예. 인간에게 완전한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예. 챙기신 거죠. 해와 달과 별과 예. 근데 한다면 그거 다 주려고 인간한테 다 만들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각색해서 이렇게 설명해 줘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강남에 있는 멋진 건물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우리 그 김남준 선교사님한테 강남에 있는 멋진 건물 하나 주시겠대. 어떨 것 같으세요? 좋죠. 물론 좋죠.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조건이 하나 있대. 뭐냐면은 야 남들처럼 막 세상에서 분주하게 세상 것들 찾아다니며 스펙 쌓며 재물과 명예에 따라다니지 말고 내 줄 테니까 너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그거 줄 테니까 어? 당신은 너는 하나님과 그럴 시간에 교제하잖아. 나랑 교제하잖아.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건물 줄 테니까 그냥 난 나하고 교제하자 그런 거.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은 조건이잖아요. 당연히 그러자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그럼 계약서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에덴 동산 당시에는 종이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보다가 저 가운데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다. 저게 계약서다 하는 거예요. 저 열매 먹는 날에는 계약 파기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주신 건물 계약서가 축복일까 저주일까 물어봐요. 당연히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해가지고 한 이 계약서 그게 바로 선악과고 이건 축복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거를 깼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된 거죠. 근데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도 이렇게 회고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이 선악을 구별하는 일의 잣대 캐논은 사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를 인간이 해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들어와서 내가 판단한다 하면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사기에 계속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내 속에 오른 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예? 오페일라마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그거는 바로 선악을 구별하는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신 거예요. 한 방에. 근데 이 죄가 어떤 죄냐?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죄는 어떤 죄냐? 어떤 사람은 내 과거의 죄, 예? 사실 이 죄는 모든 사람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한 방에 해결하셨다. 한 방에.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래의 죄까지, 앞으로 질 죄도. 어떻게 이거 설명하세요? 미래의 죄. 설명이 잘 되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요? 어?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미래가 없어. 다 나오면 음, 현재. 지금 예수가 돌아가셨고 지금 네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미래의 죄도 지금이고 하나님은 시간이 자기가 만드셨는데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돼요. 예? 우리 보면은 돌아보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실까요? 왜? 이거 묵상하는데 이 이유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는 우리한테 그래서 선물이죠. 선물. 예? 회개가 뭐냐면은 제가 묵상하다 그렸어요. 이렇게. 예? 돈을 환전하는 거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 가면은 환전한 되게 많거든. 군대 막 둘러 막 길마다 이렇게 있어 오피스가. 그러면 거기 가면은 돈을 딱 내면은 달러를 주면은 환전해줘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 그렇지 회개는 이게 지금 죄를 들고 간 거야. 들고 가면은 거기에 이제 죄 용서받았어 하고 용서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음, 회개라는 거죠. 예?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음, 선물이고 현재의 음, 죄와 미래의 죄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죄의 환전소인 십자가로 회개할 때 죄를 놓고 용서로 환전받는다. 이 환전이 회개라는 거니까. 그래서 늘 그런 기회를 회개 연락처 앱에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뭐야 시리가 나와. 그러니까 이 회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니네는 늘 죄 없어 하는 거야. 있을 음, 때마다 그냥 환전해 이거예요. 들고 와서 회개하고 용서로 환전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죄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 죄의 환전소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이 범죄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끝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실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예, 이건 제가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동반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해결하신 죄에 당신의 죄가 포함이 되는지. 네, 죄도 다 해결했잖아요. 어떤 죄? 아멘. 옛날 죄, 미래의 것. 죄, 미래 죄까지 다.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돼, 확실하게. 예? 예. 우리 태어나지도 않은 손녀의 손녀 죄도 다 해결했다니까. 왜? 한 100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지금이라니까, 거기도 시간이. 시간이 없어. 지금이라니까, 다.
그래서 그 우리 옛날에 하나님 속성할 때 시간 있잖아요. 지금 영혼은 나오다. 그게 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요. 이게 그렇네. 예. 예수님이 해결하신 모든 사람의 죄에 내 죄도 포함된다고 고백하기를 기대하는데 가끔은 왜 내가 죄인이냐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예? 잘 산 사람들이 더 그래. 바르게 산 사람들이 나 죄인 아니라고. 우리 아내도 옛날에 그랬대요. 당신이 죄인이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뭐 그랬대. 예?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줘요. 간단해 이렇게 생각. 예수님이 해결하신 죄를 모른다면은 혹시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인 거 아냐고 얘기해줘요. 그럼 그 생각으로 짓는 죄 하루에 몇 번이야? 최소한 한 개 줬어. 1년이 몇 개인 줄 알아? 365개. 그러면 50살이라고 그러면은 50 곱하기 365, 18,250개. 죄 지은 죄인인 거 알아 너?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도 죄 아니야? 죄인 아니야?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죄는 사실은 누가 지었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누가 고통을 당하냐는 거예요. 누가 고통을 당해? 우리가 고통당하니까. 예? 아기가 똥 쌌어요. 그럼 똥 쌌으면 바로 부모에게 오지 않고 숨어. 막 숨었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돼요? 다 이거 굳어가지고 막 떼고 막 닦아주느라고 부모도 아기도 함께 힘들고 아파요. 그죠?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똥 싸고 바로 부모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얼마나 칭찬받는데 똥 쌌다고 어이구 똥 싸고 바로 왔네 어이구 착해라 이러잖아요. 똥 싸고서도 죄는 해결이 중요하다고 알려줘. 해결이. 그래서 자, 그래서 이번 과의 질문.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뭐예요? 예수는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 회복의 사역의 클라이맥스가 어디예요? 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가 보여. 내가 저기서 대박 맞았네. 그 아까 있잖아요. 당연히 난 저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엇갈리게 만들었어, 길을. 이게 십자가 현장이잖아요. 예? 그곳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결과를 인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구원과 회복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 다 해결하고 우리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그게 어? 이름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나라는 번역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권세가 아니라 그거는 권리죠, 권리.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죠? right이에요, right. 그죠? 권세가 아니라. 하여간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럼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 대박이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져서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관계를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게 로마서 3장 아멘. 24절,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에 대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뭐 잘한 것도 없을 때예요.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서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돼. 어? 니네 여전히 죄인이야. 알아. 괜찮아. 이게 구원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십자가를 좀 더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좀 이 책마다 약해요. 우리가 또 많이 묵상도 안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더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제가 이제 던졌어요. 뭐냐면은 이 십자가는 상징인가 능력인가? 뭔 것 같으세요? 십자가 상징일까요? 능력일까요? 능력이죠, 능력. 진짜 능력이에요? 아멘. 네? 뭔데 능력이라면은 집에 갈 때 십자가를 한 100개쯤 사가지고 집안에 도배하면은 그 집이 능력의 집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밤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 하늘에 내리면은 보이는 그 수많은 교회 빨간 십자가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점점 기독교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있는 걸까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괜히 달려 돌아가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모르냐 이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사실은. 예? 이거예요.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상징이고 누군가에게는 음,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음,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가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그게 능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삶에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음,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는 상징이죠. 뭐 그 십자가 예, 기고 예. 발견한다고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예? 그 귀걸이 십자가가 그 사람 이뭘 듣는지를 컨트롤해야지 그게 능력이 있는 거지. 목걸이, 예? 목걸이 얘기해요. 저 중국에 저 청도 있을 때 어느 한 집사님 그 사람 성이 한이에요. 한씨예요. 한재윤 집사예요. 근데 그죠? 한 집사님 생각이 나요.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중국 갔더니 선교사님 왔다고 뭐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일식집에서 대접하더라고. 여럿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큰 십자가 있죠. DTS 다닐 때 큰 거. 나무 십자가. 예? 네. 그거를 걸고 다녀요. 중국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중국까지 핍박이 심한 나라에서 늘 커다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그 집사님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아주 맞는 말이고 모두가 아는 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저를 구원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알고 다녀요. 그래도 그건 뭐 나는 그거 모르나 뭐. 내가 물어본 질문은 그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달고 다니나 이거예요. 딴 사람 안 들고 다니고 그런데 제 표정을 읽으면서 자신도 뭔가 부족한 답을 내고 있다고 느꼈나 봐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돼서 교회 갔는데 그분이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로 제게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무사님, 제가 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지 이유 알았어요. 성무사님 그 질문한 그 날부터 제 삶은 그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졌대. 그 사람이. 나는 그 질문밖에 안 했는데 이제 큐티가 되고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막 거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분 답이 이거예요. 답을 듣고서 저도 함께 눈물을 지으면서 십자가가 상징해서 능력이 되는 순간을 함께 체험했어요. 그분이 그 목걸이를 걸고 다녔잖아요. 왜 달고 다니? 이거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 절 끌고 다녔어요. 이거더라고. 음, 그래야지 능력이 되죠. 네? 제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저를 끌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래야죠, 그게. 그래야지 뭐 참 다 상징이죠. 이거 지웠습니다, 제가. 안 해도 돼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제가 여기 애드한 게 뭐냐면은 읽어드릴게요. 필립이 안시 아시죠? 필립이 안 이게 이분이 영국 사람이에요? 미국 분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분인가요? 필립이 예, 예. 안시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놓으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죽이신 사건이다. 뭐 진짜 너무 정확하게 그게 십자가다.
네, 거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하는 거예요. 그죠? 뭐지? 예. 어. 다른 것도 뭐 이제 뭐 이해 다 안 가시는 거 없죠? 맞습니다. 예. 뭐 예. 그럼 이제 나눔 질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회복을 예. 하셨죠. 회복하는 일 하셨죠. 예수님이 함께 회복 얘기가 있는지 한번 회복해 하신 이야기 있으면 나눠보죠. 뭐 김남준 선교사님 뭐 너무 많지 뭐 이제 그 아픈 거 겪으시면서 그죠? 또 이제 이게 완전히 나면 또 이제 또 간증할 게 또 있고.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님께 회복을 강구해야 될 거 뭐가 있는지 그걸 나누면 좋죠. 예, 음. 저는 회복을 강구해야 될 거 나이 들으니까 작년하고 또 틀려요. 체력이 진짜 갈 준비하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막 그냥 그제 기도가 그래서 아 예수님 그러면 어차피 내 기운 빠지는 거 제 기운 완전히 빼주시고 예수님 기운으로 채워주세요. 그러고 있죠. 음, 그 하여간 요번에 그 여름에 약간 일정이 많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네. 그 필라델피아 가서 한 달 사역이 해간 주님이 채워주시는 차력이 있어야지 하는데 비행기표 다 끊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둘이서 하는데 뭐 6천 얼마 엄청 나가더라고요. 6천이요? 예, 6천 몇 백. 왜냐면 일정이 아, 불로요. 예, 달러로요. 예, 아틀란타, 예. 필라델피아, 영국, 다시 또 난 루블린, 다시 거기서 가고 뭐 복잡해가. 선생님, 그 일정을 네, 한번 좀 보낼 수 있으면 네, 그 보내드릴게요. 일정을 보낼 네, 수 있으면 저희가 네, 기도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게 이제 진짜 나한테 십자가 뭔지 보여야 돼. 내가 저기서 대박 맞았구나. 예? 이 예수님이 그 길을 엇갈리시는 바람에 거기서 내가 대박 맞았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죄의 그 다섯 가지 의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의미 뭐였죠? 마라티아,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뭐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벗어났다. 나의 예수님 믿는 모습, 빌리브인지, 야고보 2장 귀신도 믿는 빌리브인지, 빌리브 인인지, 빌리브 언인지 어딘 것 같으세요? 선교사님은? 근데 부모님입니다. 예? 빌리본. 그죠? 예, 의지하고, 예,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언밖에 없지 뭐, 그죠?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죄는 뭐 어떤 죄를 포함하고 있는지. 과거부터 미래가 아, 파먹었습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너 그런 게 어딨어? 또 다시 돌아가시게 그럼, 그죠? 십자가는 상징인가 능력인가? 어떤 사람에게 상징이지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네, 십자가가 십자가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저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십자가는 늘 상징이야. 근데 이게 십자가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내 가슴을 휘어쥐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나왔을 때 이게 진짜 능력이라고 알려줘요. 그렇지 않으면 다 상징이라고. 예.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김남준 선교사님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누어 보자. 예. 내 죄까지 다 해결하셨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이제 동반자하고 나누시면 좋아요. 네. 다 제 문제 해결하셨는데 근데 아직도 내가 회복하지 못하는 거 있는지 그런 거가 있으면은 나누게 하고 그러면 좋죠. 네. 나는 아직도 막 그런데도 욕심이 많어. 그죠? 누가 잘된 꼴을 못 봐, 뭐 그런 거. 그죠? 막 누가 잘되면 눈이 이글이글해. 눈이 이글이글하는 게 그게 호티 HAUGHTY 예, 어찌아이
호티아이시더라고요. 예, 이게 예, 교만 예, 막 그냥 나만 잘 돼야 돼 하는 거. 그죠? 예. 그런 것들 뭐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나만 올림 받고 내가 올라가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 거짓으로 내리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 많아요. lying 예, tongue. 예? 음, 선교사들도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예, 목사님 예.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예? 음,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회복해야 되거든. 예,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3권에 3판에서는 이걸 없앴고 이 예, 친구를 예? 그리고 요걸 넣 예, 요거를 제가 요거를 읽어드릴게요. 여기 따끈따끈한 간증이에요 이게. 예. 예. 아까 넣었어요 아까 3판을 위해서. 아, 그래요. 아까는 이게 저기 우리 이제 지난번에 김해 남해 갔다 왔잖아요. 예, 예, 예. 이제 졸업하고 이제 간증 받은 거예요 이게 어, 하는 거. 예, 평소에 나는 양육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전도되어 온 성도들, 하나님에 대해 알기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살도록 하고 싶었다. 거기에서 나는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랄수록 그 갈급함은 더해 갔다. 마침 목사님께서 1대1을 추천하셨고 못 차겠다. 1대1 제자 양육을 1대1 제자 양육을 추천하셨고 4년 전 온누리 교회 권사님께 받았던 양육과 중복이 되는 것으로 또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기도해 보았을 때 그때는 나를 위한 양육이었다면 이제는 남을 위한 남을 살리는 양육을 받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주님과의 일대일 시간이라는 것이었다. 사랑의 수고를 해주신 양육자님을 통해 훌륭하신 분이 나보다 훨씬 더 바쁘신 분이 항상 내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시간도 맞춰주시고 1분 1초 놓치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모습에 매 시간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구나. 항상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를 보고 싶어 하시고,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온 세상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빠시구나. 라는 것이 나는 너무 기뻤다. 그래서 길다면 16주의 일대일 시간을 아빠와 아빠와의 과외가 아니라 아빠와의 데이트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사모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와의 교제 능력이었다. 양육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에 힘을 얻고 아주 세세하고 더 깊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었다. 점점 더 소소하고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일상에서 죄를 깨닫게 되며 영적인 담대함이 생겼고 또 기도 응답이 빨리 오는 것을 느꼈다. 응답받는 것을 나눌 때에는 기쁨이 배가 되었다. 어려운 점도 있었다. 평일에는 직장 사역으로, 가정에서는 내 아이들을 똑같네. 내 아이, 여기도 내 아이예요. 내 아이들을 돌보고, 주말에도 교회 청소와 음식 장만 등 사역이 많은 나로서는 또 시간을 쪼개어 일대일 교제를 보고 일대일 시간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일상에서 너무 많은 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마음을 주셨다. 첫 번째는 너무 애쓰지 마라는 마음이었다. 나는 모든 일에 너무 애쓰고 있었다. 모든 일에 남을 돕고 싶었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며
주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봐 걱정을 안고 살고 있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자유하라는 마음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내 감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못한다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고 괜찮다고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내가 오면 항상 나를 반갑게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온전히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깊은 사랑만 남겨주시는 분이었다. 그래도 뭔지 모를 불안이 수시로 엄습해 왔다. 아, 소심한 내 성격에 내가 가진 얕은 지식으로 내가 누구를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다. 누구누구야, 네가 하는 게 것이 아니야. 넌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야. 못하는 것이야. 넌 첫 도미노만 밀어 쓰러뜨리면 돼. 라고 주님 말씀에 나는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을 물리칠 수, 라고 주님 말씀에 나는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예. 해야겠다. 나는 나는 그죠? 주님 말씀에 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교제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교제는 읽기만 해도 이해와 정리가 되고 쉬운 예화와 짧은 간증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반자뿐 아니라 양육자에게도 큰 부담이 없이 그냥 함께 술술 읽어 나가면 되는 교제였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일대일이 끝마치기 전에 나에게 동반자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주님은 양육을 통해 나에겐 유익이 없고 남을 살리는 영대일이 아니라 동반자뿐만 아니라 양육자인 나도 일대일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실 것임을 확신한다. 달라진 점은 달라진 점은 컴마야겠다. 달라진 점은 전에는 내가 느끼고 들었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거듭난 것 같다. 내 안에서 복잡했던 마음이 가지치기가 되었고 신앙이 단순해지며 불쑥 들어오는 신앙에 대한 질문 속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가졌고 용기도 생겼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붙잡느라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항해 키를 이제는 내가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있으며 힘들지 않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을 통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유희은 2023년 남해전원교회 3호. 좋습니다. 아쉬운데 은혜가 됩니다. 예, 예. 근데 뭐 하나 야, 매끄하게 다듬으면 되지만 하여간 그죠. 그래서 이제 힘을 많이 얻으셨어요. 되게 힘들어 했는데.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대일로 열심히 이제 양육하고 예, 그리고 예. 영국에도 그러면 이제 그 간사는 어디 일대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지금 아직 시작 아직 안 못했습니다. 했어요? 시차를 예, 두고 예. 한다고 그랬잖아요. 곧 시작할까요? 네, 하셔도 선생님? 돼요. 예. 예, 예, 네, 그럼 이제 리뷰도 되고 더 예, 확실해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기도하고요. 네. 좀 주님 주신 마음을 좀 확인 다음에 책이 좀 시작하겠습니다. 있으세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책 지난번에 주신 거 지금 좀 남아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있다. 예, 예, 그로 예, 하시겠. 시작한 날짜 딱 써가지고 예, 주시고 예. 한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가서 좀 더 파널라이즈 좀 해드리고 뭐 하면 되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예. 자꾸 해야지. 이 예, 지금 동반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누군가 또 이제 양육하실 때 더 좋아요. 예, 사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나눠주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또 우리 방송 김성원 선교사님이 기다리니까 우리 예, 빨리 마무리해드려야지. 그럼. 예,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칠게요. 예, 네. 예. 우리 다음 주에는 그 목요일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우린 다음 주에요? 금요일이지, 예, 우리.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대일 양육, 기사양육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이 시간은 겸손히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하늘 영광 보내시고 낮고 낮은 인생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실질적인 사건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유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성사님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발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죄 용서의 은혜를 흘러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또 저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예수님의 제자와의 일대일 양육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누리며 체험하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성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제목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사님을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점점 연약한 인생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성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멘, 많은 사람들을 일들로 세워나가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또 훈련받은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성사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큐트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또 묵상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하여 십자가가 상징이지만 제 삶 속에 제 심령 가운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려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의 체험이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